벨기에의 극작가인 마테르 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동화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 작가가 극작가이고 이 극으로 시나리오본 같은 이 극 형식으로 쓴 그러한 글인데요. 가난한 나무꾼의 자녀인 어린 남매 치르치르와 미치르에게 어느 날 요정 할머니가 찾아와서 병든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파랑새를 찾아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남매는 그 할머니의 딸을 살릴 이 파랑새를 찾기 위해 꿈의 세계로 떠나지요. 추억의 나라에서 죽은 홀령을 만나고 밤의 궁전에서 재앙의 실상을 보게 되고 숲에서 자연의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이 파랑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행복의 궁전에 가서 물질로 얻게 되는 행복의 허무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나라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만나고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깨고 나서 자기들의 머리맡에 있던 새 장을 보았는데 그 새 장 안에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다녔던 파랑새가 있었다는 그러한 상상의 이야기를 그린 동화입니다. 이 동화에서 파랑새는 행복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러한 행복은 우리의 주변 일상,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알지 못하고 다른 먼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주는 동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승근이라는 트롯 가수가 부른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있을 때 음이 나오려고 자꾸만 그래서 이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 중에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요? 아님 누군가에게 이런 말 해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있을 때 잘해. 이렇게 한번 있을 때 잘해. 부부가 같이 앉았으면 의미심장하게 있을 때 잘해. 저도 지금 누군가에게 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이렇게 늘 옆에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잘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해주지 못하고 소홀하게 되지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때로는 없어지게 되면 옆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이든 분명히 내게 있는데 내 가까이에 있는데 그 소중함을 심지어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믿음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배경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시편 3편과 시편 4편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편 3편은 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아침의 기도, 아침의 노래라고 부르고요. 이 시편 4편은 4절에 자리에 누워 8절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는 고백이 있으니 저녁의 기도, 저녁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편도 3편과 같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그 배경이 정확히 언제이든 내용상으로 참 절망적인 고통의 때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은 시 탄원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여전히 경건한 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시편 4편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수식어를 넣어야 될지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또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중고등부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맡게 되면 늘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이 앞에 어떤 멋진 말을 넣어서 남들보다 더 잘 보이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셔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온 우주의 창조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대표기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담아서 그렇게 고백할 필요도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미사여구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 딸이 저에게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어제도 용돈 주시고 오늘도 용돈 주시고 내일도 용돈 주실 사랑하는 아빠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중간에 끊지요. 뭘 원하는데, 이렇게 끊게 되죠. 우리가 너무 기도의 형식과 습관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우리가 드릴 그 간구와 고백의 내용에 맞춰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면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필요한 기도를 드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채워주심이 필요할 때에 고백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재해와 두려움 앞에서 기도할 때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이러한 부름 또한 우리가 드리려는 기도의 한 내용이 됩니다. 제가 주일 예배 인도를 하면서 예배에 부름을 할 때 드리는 기원기도, 참회의 기도, 또 봉헌기도, 그리고 축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각기 다 다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새번역 성경은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의의 변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고요. 현대어 영어 성경은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나의 억울한 모든 형편을 바로잡아 주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상황 경험해 보셨는지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또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아무리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설명을 하고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내 억울함과 나의 무죄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부름에서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나를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네, 의의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을 부른 다윗이 이제 기도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다 펼쳐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운신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고통스럽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 공간을 넓혀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난과 고통으로 꽉 막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여유와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하면 흔히 숨 쉴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펼쳐진 상황과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그 고통으로 인한 답답함 속에서 나를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윗이 경험했던 수많은 환난과 억울한 상황을 기억합니다. 특히 사울왕에게 쫓기며 경험했던 그 일들, 블레셋 왕 그 앞에서 가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목숨을 건졌던 상황,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길들을 다시 열어주셨고 그 심령의 여유와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기에 지금까지 내가 지내올 수 있었음을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합니다. 지금의 환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경험한 은혜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펼쳐진 그 장애물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 속에서 거듭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우리의 삶을 조여오는 것 같은 답답한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만난 모든 곤란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펼쳐진 모든 상황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대적들을 꾸짖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책망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반드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 부정과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자를 결코 무너지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의 이 말이 자신의 대적 앞에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믿음으로 선포한 말입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보다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1장 3절 4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상과 기대대로 이 세상의 일들이 펼쳐지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날마다 형통함과 성공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직하게 행한다고 해서 그 정직함이 내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의 결실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함을 택하고 배려를 선택한 나의 삶이 바보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결과로 인해 힘이 듭니다. 오히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초라하고 내 인생이 더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불현듯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난주 중에도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나서 기도해주고 권면했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데 내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안타까움으로 눈물만 흘립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결과에 대해서 감당해야지만 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자녀가 오랫동안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공부하면서 취업을 위해 준비한 시험에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에 안쓰럽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커다란 상처를 받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믿음 지키면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 마음이 힘겹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만 만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명의 삶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저도 눈물이 나고 막 속에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이해가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선포합니다. 경건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힘겹고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확신입니다. 혹시 들으실지도 몰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 기도 응답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제 다윗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믿음의 격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4절의 너희를 대적자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보다는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이해되지 않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는, 특별히 그 입술로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 배의 뒤편에서 배글을 베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하반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억양이 어떠했을까요? 오래간만에 사지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침착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2번 점잖게 속삭이듯이, 3번 믿음이 가득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4번 당황과 원망을 담은 다급한 투로. 혹시 1, 2, 3번을 택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해번역 성경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왜 무서워하느냐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그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먼저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바람을 먼저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잠잠해진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광풍, 수많은 환난과 어려운 일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그러한 광풍을 만났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 없음을 보이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흔들림이 진짜 실패요, 환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것을, 오히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를 고백하면서 노래합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는,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에게 허락하실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허락하신 기쁨을 고백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환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그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담대히 고백하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쁨일까요?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많기에, 내가 누릴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소유가 많기에 누리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찾아와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고 예상했지도 못했던 아주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그 인생의 형통함과 성공과 번성함과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소유로 인한 그런 어떠한 조건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존재로 인한 기쁨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기에 누리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신다 약속해 주셨기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억울한 상황과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에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복음성가 가수인 최인혁 씨가 부른 찬양 중에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이 있지요. 사람들은 이 일로 눈물 지으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가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한 좋은 환경과 만족할 만한 일들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그럽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인한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인한 기쁨은 영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를 인생의 노래입니다. 내 마음에 두신 하늘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날마다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기쁨을 노래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